새벽에 나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한원지 집사님이 들어오신 걸 보고 웃음이 나서 애기들 키우고 직장 생활 해야 하고 남편 또 뒷바라지 해야 되고 또 여전도 회장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새벽에 또 순서 내지는 특송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오실 텐데 참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앉으면 좋으실까? 왜 앉으면 눈을 감으실까? 한번 앉아서 눈을 감아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그만큼 나이가 들면 조금 움직이고 무리를 하면 그 다음날 여지없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나이 틈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곤이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이틀, 3일 그렇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노화됐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새벽의 말씀을 무슨 정신이 있어서 그냥 눈 비비고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떨 때는요 막 머리로서는 생각이 되는데 이 헛말이 나와요. 막 꼬여가지고. 왜? 잠이 덜 깨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 행위 자체가 우리가 주는 어떤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저의 경험으로 본다면 돈 버는 것만큼 밥 먹고 숨을 쉬는 것만큼 영적으로는 긴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신앙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유익이 됩니다.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마음의 안정이 돼요. 마음의 안정. 제일 큰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 문제거리 일어나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 힘든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에서 한시라도 자유할 수 없는데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의 존전에 나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 기도할 때 우리를 만지시는 그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영혼에는 위안이 돼요. 위로가 되고. 그렇지.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말씀하시지.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이거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담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참 불행한 것은 그러한 은혜를 받는 그 마음 그릇이 없는 사람. 봉사나 활동은 막 하는데 예배드림 속에서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나의 영혼에게 찾아오시며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막 방방방방방방 그린 것 같은데 중심이 없어요. 중심.
마음의 중심에 깊은 것이 없어요. 참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예배로 이루어졌어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거죠. 이것에서 배워야 돼요. 경건 훈련을 자꾸. 개인 큐티하고 개인 묵상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공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중에서 은혜 받는 것을 자꾸 경건을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늘 사모해서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어느 곳을 가든지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무슨 특별하게 막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찬양 중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서 쪼개서 영혼을 치유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경각심을 주시면서 때로는 평안과 위로와 응답의 축복을 주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자꾸 누리셔야 돼요. 어떠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면은 봉사 많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따라오지는 못해요, 몸이. 그래서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주와 교제하는 거. 이제 나이가 한 60, 70쯤 되면은 뭐 남편, 아내 하면서 뭐 얼마나 젊었을 때처럼 막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뭐 얼마나 이쁘다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주와 머물러서 있는 시간들을 자꾸 갖고 또 교회를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좋은 훈련을 많이 했죠. 새벽 기도가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경건 훈련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편. 나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주의 음성 듣는다.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첫 번째 것이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단장하고 마음을 단장하고 옷을 단장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 만나러 온 겁니다.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생명의 말씀 들으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사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주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법.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3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려면 말을 들어보라 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악한 마음인가? 선한 마음인가? 주를 사랑하는가? 주를 향한 마음이 별 볼 일 없는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뭐 일도 관심이 없는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인가? 진심인가? 전심인가? 뭘 갖고 할까요? 말 가지고 하래요. 말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와요.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생각에 있는 게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돌아봅니다. 1월 달부터. 벌써 12월이에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 소정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재능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명을 맡기실 때 무슨 똑똑하냐, 잘났냐, 뭐하냐, 위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어부들 데리고 12제자 삼아서 키우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키운 게 아니고 주님이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 믿으신 겁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12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12 중에 하나가 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차라리 너는 직분을 맡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만약에 그렇게 평가가 된다면 우리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한국의 현실을 보면 꼭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수지만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듯 사랑할 줄 알고, 교회의 사랑은 주님 사랑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는다. 땅에 떨어 썩는다. 죽는 사람이, 썩은 사람이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할까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3일째 화수목 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과가 그래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죄가 말로서 짓는 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작심하고 화수목 나온 40명의 우리 임직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설명해 줬어요. 어제도 젊은 사람들에게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를 들라 하면은 교회는 화평해야 돼요. 그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두 가지 이외의 것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여러분 아십니다. 주님의 평가, 주님의 책망, 시대마다 주셨던 말씀이겠지만,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겠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는 평가.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정이 많다? 없습니다. 주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 원하시는 거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나를 위해 핍박받는데 끝까지 인내하라. 내가 너의 인내를 보았다. 가난도 보았다. 가난하고 핍박을 받는데도 너는 믿음 끝까지 지키더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아직도 10일 동안 환난이 남아있다. 서원학교회죠.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이 이 정도면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목숨을 바쳐 끝까지 믿음 지키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가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무슨 시험이 왔습니다. 어쨌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요동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 바라보며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도우시리라. 내 때에 안 되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때에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하면 맡겨야 돼요. 다윗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교회는 화목하고 화평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고, 다 못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까놓고 보면 다 못났어. 다 부족해. 다. 무슨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돈 주고 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시키지 않거든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충성되이 여기셔서 은혜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선택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꾸 사랑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자꾸 똑같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든 사람,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별로 저분으로 보면 좀 마음이 기쁘지 않은 사람, 이런 분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사랑을 보이는 것, 사랑이 사람을 녹이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녹이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가 왜 성공주의가 위험하냐? 왜 물량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가 왜 위험한고 하니?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성공을 위해서는 소수를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이 사랑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무익합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주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일을 해놓고 어떻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면 주의 뜻대로 해야죠. 앞서가는 사람들의 함정, 앞서가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부분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말씀에 창념해야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마땅히 직분자들은 말씀에 창념을 해야 돼요. 말씀에. 생각이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 헛생각, 교만한 생각. 일을 하다 보면 무슨 권력이 주어지고 무슨 돈이 주어지면 모 대통령처럼, 어떤 대통령인가는 모른다면 좀 이상하지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착각하잖아요. 착각. 분수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주님이 그날에 판단하실 그날에 자리다 칭찬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원리대로 섬기셔야 합니다. 그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꾸 그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성도들을. 많은 경우 책망도 해야 돼요. 권면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은 5배를 해야 돼요. 격려를 5배 이상을 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하거든요. 다 실수하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죄인들을 용납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의 어떤 잣대를 다 보면서 그 사람들을 다 평가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다 의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다 대통령이 되면 누가 일을 합니까?
은사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키우는 거예요. 재능.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부모는 발견하는 거죠.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것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가 행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사를 발견해 주면서 그 길을 밀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5일 동안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고 25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의 원리, 사역의 원리, 이것은 사랑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이 사명자로 삼기 위해서 주셨던 가장 큰 원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물으신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는 장면이죠. 이때 주님께서 유독 베드로에게만 딱 주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11 제자가 있었습니다. 골고루 다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모여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베드로입니까?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주님 절대로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요, 주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야바 뜰에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옆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목소리도 들으셨어요. 얼마나 찔렸을까요?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을 얹어놓고 조반을 먹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지 못했던,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 도전은 제자들 다 들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성경을 우리들이 적용하고 그 말씀을 받들을 때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좋을 대로. 남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표준을 높이면서 자기에게 대해서는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실 거야. 판단은 빠르고 비판은 빠르고 자기에 대한 용서도 빠르고 남을 향한 잣대는 높이 들이대면서 여러분 그랬던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의 생각과 신앙,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배반한다 해서 뭐 베드로만 배반했습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부정하는 것 자체가 배반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찔렸을까 싶습니다. 뜨끔거렸잖아요.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씀해 놓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나타나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밥 다 먹고 난 후에 베드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10명 상관없어. 그냥 베드로만 딱 쳐다보면서 베드로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얼마나 좀 마음이 떨렸을까? 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떨렸겠냔 말이에요. 예수님 책망 한 번 하지 아니하시고 배신했다 어쨌다 너희들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알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기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징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키울 때 보면 거짓말을 한다, 아니면은 돈을 더 타낸다, 이거 모를까요? 한두 번이에요. 싹 알아요. 그런데도 가만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는 속 깊은 뜻이 있어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로, 좋은 말로. 마치 그것과 같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뭔가 폭풍이 칠 것 같은데 잠잠하거든. 그러니까 얼떨떨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자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다 배반하고 다 이렇게 도망갔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파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 두 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필레오,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적어도 나는 주님을 친구처럼은 사랑했습니다. 친구처럼은 사랑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야, 필레오, 너 친구처럼 나를 사랑했느냐?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는데 단서가 붙어요. 근심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얼굴에 근심이 역력해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이 역력하다는 뜻이 뭡니까? 정말 마음으로는 그렇게 사랑을 했지만 친구로서의 사랑도 하지 못한 나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죠. 그때 친구처럼 사랑했으면 적어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베드로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주께서 사명을 주실 때 적어도 오늘 긴 말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서 나의 제자가 되어 따라올 때에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전토보다 더 나를 사랑하게,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음의 중심 변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마음 중심 변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물러서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서도 주님을 사랑하면 해낼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은. 고난 이기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출발합니다. 성령교회 새롭게 출발합니다. 50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으로 주님 사랑을 확인하면서 늘 사랑해서 자라가면서 여러분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케 하옵소서.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획하고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